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3절입니다. 욥기 31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사역자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역의 첫걸음을 떼는 상황이었고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교사들이 하나같이 인격적이었고 열심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부부가 교사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교사 모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남편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이제 만났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학창 시절부터 항상 1등이었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합니다. 동료에게 인정받으면서 고속으로 승진해서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처음 실패를 겪은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자식 문제였다고 합니다. 늘 1등을 하던 사람이 1등을 하지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고 이제 그로 인해서 관계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교육부서의 교사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아이를 이제 아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관계가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표현에 따르면 남편분이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니고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항상 잘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스포츠 선수가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도 합니다.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욥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욥은 한결같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고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주 길게 31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길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성경에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온전하고 거룩하며 정결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의로운 인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의로움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완벽함을 내세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완벽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비교이고 정죄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완벽한 어떤 삶을 바탕으로 욥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욥의 근거입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죠. 그 친구와 욥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못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한 자리까지 이끌고 갈 것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완벽함을 내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완벽함이 교만과 정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다면 1등이 꼴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배고프셨고 사람처럼 우셨으며 사람처럼 아프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일 때 부름받았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긍휼이 필요하듯 다른 사람들도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을 자기 변명으로 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데 쓰십시오. 우리 역시 긍휼이 필요했듯이 연약한 저 사람들도 죄투성인 저 사람들도 긍휼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에 모두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완벽함으로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긍휼로서 그 부족함을 완벽함으로 바꾸어주는 귀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